자, 오늘 창세기 1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을 약속, 공도, 소돔 기도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18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자식 내년 이맘때 내게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어요. 너를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6번의 간청의 기도가 나오죠. 그것을 가지고 또 성경 창세기 성경 공부 오늘 18장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방문이 있어요. 자,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래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하면서 이제 초청을 합니다.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2절에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이제 오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 이전에 우리 예수님을 이제 상징을 하죠.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장면에서 19장 1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는 이제 소돔을 이제 방문을 하죠. 그러니까 두 천사, 우리 예수님이 두 천사를 대동을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제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급히 영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이 좋은가 봐요. 이 눈이 열려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보통 지나가는 길손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의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방을 오셨거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에 많은 이제 가정을 심판을 했죠. 신방을 하셨죠. 그죠? 누굽니까? 나사로의 가정에 신방을 해서 마리아의 가정에 신방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체리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셔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하는 많은 그런 신방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정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신 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손님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만약에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다면, 은혜를 제가 입는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복은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나가지 말고 요청을 해서 강건적으로 이 나그네 길손, 그죠? 이분들을 집으로 이제 모십니다. 그래서 내가 떡을 좀 가져다가 음식을 대접할 때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부탁하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7절에도 보니까 하인에게 그죠? 가축되어 있는 곳에 가서 기름 주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나그네를 아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주 급하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항상 차려놨어요. 그러니까 8절에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그렇게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방을 받고 나서 신방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 축복을 하시는데 9절부터예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다시 주겠다.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죠. 근데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이제 여기 이제 아브람과 사라의 행편을 여기서 얘기가 하죠. 나레이터가 얘기를 해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이제 끊어졌다. 그냥 뭐 노인이죠, 노인. 근데 사라가 이제 속으로 웃어요. 내가 노시아 있고 나도 늙었고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부부 생활도 나이가 젊어야 즐거움이 있지. 늙어서는 뭐 각방 쓰고 그런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또 자식이 나서 재롱을 피우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이런 것도 자식 키우는 것도 즐거움이겠잖아요. 그런데 내 생편이 지금 뭐 다 늙었는데 이미 이제 노쇠하고 그죠? 남편도 아내도 다 뭐 생리작용이 다 끝났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제 말씀하세요. 왜 웃느냐? 왜 웃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18장 1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개역 성경에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또 하늘에서 지금 여기에 낮고 처는 인생길에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오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말씀에 염두를 해둬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의심도 하고 기도하다가 낙심돼서 포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례가 두려워서 부인을 해요. 아이고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웃었던 걸 어떻게 다 알고 계시지?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웃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심중에 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의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심령 배부를 다 지으신 분인데 우리가 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무심중이라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후손을 주시는 축복.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소돔으로 향하시고 아브라함만 그들을 전성으로 함께 나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근데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지금 자식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영적인 축복, 그죠? 자식의 축복. 그러면서 19절에도 그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내가 아브라함의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는 도라는 말은 길이란 말이죠. 길, 길 대로도 길이고 오솔길도 길이고, 그죠? 우리가 걸어 다니는 모든 고속도로도 길이고,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와 너의 자식과 너의 근속 집안 모든 자식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너는 너에게 살아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다. 의인은 원해 보니까 체다카라고 하나. 체다카. 의로움, 공의, 덕, 정직,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공도라는 것이 공의로운 도, 공의로운 의, 정의라고 할까요? 정의.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정직하게 공의롭고 공정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그걸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선택했다. 공의는 건데 미시파트라고 판결, 정의, 재판, 법령, 심판, 공정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향하기 직전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썩은 세상에 저렇게 타락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켜라. 우리 예수님도 그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 썩은 세상에 소금처럼 부패한 것을 막고 그다음 빛처럼 어두운 것을 밝히는 착한 행실로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세상에 다 부정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될 줄 믿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해요. 이제 20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인데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이제 보고 하려느라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이제 증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천사들이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아브라함이 그 천사 중에 한 분이 3명 중에 한 분이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의 이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이렇게 오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게 맞습니까? 그 성중에 의인 오심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위인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용서. 그러니까 25절에 이제 또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으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네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25절에도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자식에게 너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선택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을 함께 이렇게 심판하면 그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하고 공도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기는 정의라는 얘기를 넣어요. 정의.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잘하나 우러나 치우지지 않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용서.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계속 시작되죠. 50명, 28절에 보니까 52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그러니까 45명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도 없고 5명을 줄여가서 45명 하니까 45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또 낮춰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그래서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40명도 멸하지 않겠다. 이제는 30절에 30명도 멸하지 않겠다. 또 줄입니다. 31절에 아브라함이 그럼 20명요. 20명도 멸하지 않겠다. 아이고 큰일 났네.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얘기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주는 노하지 말라 그러면서 10명, 의인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6번을 계속 반복적으로 간청을 하는데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 그 소알 땅에 그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자기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어서 네가 장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리라. 그래서 보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요단강 크게 강물이 넘치는 그곳에 아주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이었는데 롯이 그곳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죄악의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적 타락한 도시 아닙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가족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족에는 자식을 주겠다고 축복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얘기를 해요. 한쪽은 축복을 받아서 영생을 받고 한쪽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시켜 부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영생을 얻는 반면에 한쪽은 그죠?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때나 지금은 뭐 더 그렇죠. 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유천교회 이 지역에 의인 10명이 없어요. 의인 10명이. 의인 10명이 있다면 여기가 성도들이 10명은 앉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이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하나님 이 지역에 의인 50명을 좀 보내주세요. 안 되면 45명, 안 되면 30명, 20명, 10명 그런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절규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결과 이제 19절에는 소돔과 죄악이 이제 심판받는 사건이 나오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애기 없는 가정에 자손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한쪽에는 너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켜서 너희 자식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부탁을 하시고, 한쪽에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에서 심판시키겠다, 이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이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셔가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서 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성경 공부를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공의와 정의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정말 끼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길 잃은 나그네 애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거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거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거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거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거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거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날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정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거인자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거인자심이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하시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감사합니다. 날마다 선하신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11월 달에 또 열심히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기도로 은혜를 사모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기뻐하며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날마다 성령의 교통과 또 성령의 보전하심과 위로하심과 은혜 속에 살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